하나님이 두 가지로 우리를 훈련을 시키세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그 고향을 떠나라, 피하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야곱은 칼로 참수를 당하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흩어졌어요. 안디옥 교회도 담임 목사님 바나바와 그 밑에서 함께 어시스트 해주신 바울까지 다 세계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청교도 신앙은 구라파에서 흩어져서 새로운 땅에 가서 신앙을 시작하라고 흩어지시고, 피난하는 신앙은 공산주의가 북한을 지배할 때 재산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남쪽으로 와서 피난 청교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동안 지배할 때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바벨론 금신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만일 하나님께 경배한다면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제보였겠다는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환난, 불고통 속에 있을 때 바벨론을 떠나서 딴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않고 그 바벨론에서 불 속에 들어가서 견디면서 극복하고 승리하라는 그런 신앙의 연단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처럼 청교도처럼 피난민처럼 떠나지 말고 너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그곳에서 승리하라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불 속에 계시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떠날 수 없는 상황,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그것이 경제이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세상의 어떤 문제이든 우리 앞에 올 때에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에 떠나지 말고 그걸 극복하고 거기서 견디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바벨론 풀무불보다 더 뜨거우신 하나님. 사도행전 2장 3절에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에 불로 임했습니까?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에 성령이 불로 임하셨냐면, 불과 같은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와서 예루살렘은 사람을 이 감옥에 집어넣고 목을 자르고 돌 쳐서 죽이는 환란의 불이 온 예루살렘을 다 지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보낼 때 불의 혀를 보냈다. 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불꽃의 혀 같은 것을 그 예루살렘에 보내시냐면, 혀는 모든 걸 삼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 혀가 없으면 물 한 잔도 못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혀는 이 모든 걸 다 삼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혀 같은 불꽃을 예루살렘에 주어서 기도하던 120명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근심, 걱정, 연면, 두려움을 다 삼키면서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날까지 전 예루살렘의 고통을 다 삼키고 두려움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 중에 어떤 어려움, 환난, 시련, 아픔이 우리 교회에 오고 우리 민족에게 오고 그리고 열방에 다 온다 할지라도 성령이 불꽃이 혀가 되어서 그 모든 걸 삼키는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삼켜버리.
하나님의 불이 세상의 모든 걸 삼켜, 용광로 뜨거운 풀물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꽃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미 그 용광로 불을 삼키고 계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바벨론에 있는 뜨거운 풀무 속에 얼마나 그 풀무가 뜨겁고 그것이 역사가 컸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집어 열려고 가니까 7배를 뜨겁게 했어요. 이 영어 성경에는 용광로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풀무로 번역했지만, 풀무는 조그만 같지만 어마어마한 용광로 속에 7배나 뜨겁게 하니까 그 집정관들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 던지려고 같은 사람이 불 기운에, 불에, 용광로 혀 기운에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용광로를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보내십니까? 대답은, 두 번째 대답은 하나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니라. 이 바벨론이 착각한 것이, 바벨론의 능력이 첫째는 풀무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옆에만 가도 그 자리에서 질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풀무불을 가지고 있고, 또 풀무불 속에 집어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든지 금신상 앞에 절 안 하면 집어열 수 있는 풀무불을 가지고 있지, 권세 가지고 있지. 그리고 집어넣기만 하면, 누가 풀무불 속에서 사람을 건질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반쪽 신앙이에요. 그들의 우상의, 사탄의 반쪽 믿음, 잘못된 믿음. 거기서 뭘 제해버렸냐면, 그러면 풀무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리고 집어여면 끝난다. 불 속에서 누가 건질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들이 계산 못한 것은, 항상 사탄과 불신앙은 하나님을 계산 못하게 해요. 내가 신학교 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저희 아내가 나에게 그 어려움 속에서 갈라 할 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는 책을 제게 사주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책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땐 참 저희 아내가 제게 용기 됐어요. 요새는 좀 덜 용기인데, 오래 살면 용기가 덜 용기로 바꿔지더라. 깐죽. 그럴 때, 그때는 정말 앞뒤가 안 보일 때, 하나님 제한하지 말고 가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래, 그 두 권 책을 지금도 제일 보배예요. 그 책을 딱 보면서, 그래, 세상이 아무리 크고 환란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그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있겠어요? 만일 느부갓네살 왕이요, 내가 절을 안 해서 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제 개인적인 번역으로 쉽게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이 열중시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열중시어 하나님이 아니에요. 쉬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불물 속에 가서 먼저가 계신 하나님이시죠. 불물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끼고 귀한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열중시하고 이렇게 보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불무불을 만드시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왕에 앉게 하신 모든 것의 창조주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요, 거기까지는 바벨론이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안 그래도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섬기다가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내게 와요. 한마디 말하면 내가 생명이 생존할 수 있고 국무총리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부귀 영광 다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이 불구덩 속에서 타져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게 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몇 분 있어요. 욥,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여기서 13장 15절이에요. 하박국, 하나님,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지, 감나무 소출이 하나도 없지, 포도나무 결실이 없지, 외양간에 소가 없지, 우리 양이 없지, 들의 가뭄으로 말미암아 채소 한 팩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식 10명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안 건져준다 할지라도, 재산을 다 잃었는데 안 건져준다 할지라도, 종들을 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다 할지라도, 내 몸에 상피병, 나병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질병이 구더기가 파먹고 우수수 아침 일어나면 구더기가 몸에 떨어지는 이런 몸으로 된다 할지라도, 아내가 가출하고 친구가 다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만도 못한 하나님이시. 그런 것이 내 신앙으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은요, 사탄이 반쪽 신앙은 반대 신앙이에요. 잘 해주면 누가 하나님 마음 잘 해줘도 하나님 못 섬긴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건강 주지, 물질 주지, 모든 것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잘 섬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험한 것이 뭐냐면, 조금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다 생각하고 반대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잘 되면 우월감 갖고 교만할 줄 알고, 못되면 절망 좌절할 줄 알고, 그건 반쪽 신앙, 하나님의 반대 신앙. 그런데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한 사람이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해치는, 이렇게 흩트는 사람이라는 말씀.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능력도 가졌지만 십자가의 고통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 신앙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신앙, 그 속에 가서 넉넉히 이기면서 설령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불 속에도 계시고요, 여기도 계시고, 사건 속에 잠자리에도 계시고, 쉬지 않고 잠자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것.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 보죠. 찬송가 속에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래, 불같은 시험이 많아도 구주가 더 커셔요. 시험보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더 크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요. 절망하지 말아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불 속에 먼저 가서, 그리고 세 번째는 뜨거우신 하나님, 세상보다 더 뜨거워, 여름보다 더 뜨거워. 그 다음에 세상의 환난, 시련, 암, 결핵, 모든 실패, 좌절, 그런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풀무불보다 더 무서우신 하나님이시. 신앙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냥 공포심에 무서워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참 체험이 많아요. 신학교 다닐 때, 저 사람은 이제 시골에서 이제 우체국에서 근무를 했고, 나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안 봐서 그렇지 나 좀 괜찮았어요. 정말이에요. 괜찮았어. 장로님들이 나를 보면요 그냥 이렇게 좀 몸은 약하지만 앞으로 참 귀한 일 하겠다 해서 많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처녀들도 많이 저를 사모하는 처녀도 사실 있었어요. 무서운 거요. 그런 짓거리 할 수가 없고, 왜 눈 하나도 깜빡 못하는, 무서운 거예요. 왜? 저 사람의 7년을 기다려주면서 뒷받침하는 아내 사랑이 무섭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가 빵긋하고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무섭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내가, 하나님이 만일 저를 때리면 어떻게 돼? 고난은 나쁜 놈,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설 수 있겠어? 아브라함도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웠으면, 아브라함은 두 가지가 무서운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 그때 한 17살 됐을 거예요. 내가 100살에 줘갖고 17살까지 키워주었다. 하나님 감사하죠. 너 하나님 축복이 무섭냐 안 무섭냐? 100살에 아이를 주는 거예요. 25년 만인가 약속해서 하늘에 너는 반드시 후손을 보리라 한데, 25년 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통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언젠가 제가 얘기했으면 돈 바치라면 못 바치겠어. 아니 독자 하나, 청년인 독자, 그 아이를 아브라함 바치라고 하면 제가 그런다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바치라면 바치지. 사라 바치라고 해도 쉽게 바쳐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 뒤에 오는 그게 두려워.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하거나 내가 어떻게 의논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슴에다 칼을 꽂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하나님 무서워한 줄 알았다만, 축복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식을 죽여도 히브리서에 보면 부활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람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여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는 세상에 무슨 불모나 환난이나 내게 불리고 오게 되면 벌벌 떨고 비겁해지죠. 신앙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문제냐,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무릎 꿇을 분은 하나님이지. 그래, 그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갔는데 사람이냐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뜨거운 그 집정관들이 불에 타서 죽는데 거기 가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이 아닙니까? 맞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조금만 시련이 와도 다 뒷공문이 치고 다 도망갑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 임마누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불 속에 아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임마누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세상이 아무것도, 왜? 하나님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너를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리라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풍랑 속에 아니면 파도 속에 어떤 무서운 불구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환난이 저렇게 환난이 와도 시련이 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걸어게 하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모든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의 밑에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다니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은 다니엘은 출장을 갔든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밖에를 못 나왔든지 어떤 그런 정황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3장 아닙니까? 다니엘 6장에 가면 또다시 임금한테 절을 안 하면 모두 다 사자굴 속에 집어연다 할 때 유일하게 다니엘이 임금한테 절을 안 하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문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아무 걱정 없이, 왜? 내 밑에 있는 내 친구들도 불 속에 들어가 계신 환난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최연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런 거 앞에 절한다든지 비겁한다든지 좀 사람이 어정쩡한다든지 그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그 승리가 그들에게서 전통으로 이어오는 것처럼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먼저가 계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